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오늘 거리가 더 머네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의 꿈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다들 아마 이제는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그 꿈을 주신 이유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 꿈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요셉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과학 이야기를, 창조과학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해오면서 아브라함도 오래 봤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 중에는 허점 많고 욕심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만 하는 사사도 있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동 경로나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차근차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삼손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판에 이루고 자신도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또 후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또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 불렀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또한 어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근데 부름받았다라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부름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 부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야, 아니면 우리 아들 부르세요, 은찬아 라고 부르면 누가 그 부름에 응답합니까? 은찬이가 응답하겠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실 때에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나열했던 선택받은 사람들,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보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복이 너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결국 그 부르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들과 신앙의 생활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방식들과 생활의 방식들을 다 뒤집어야 돼요. 기도부터 예배까지. 왜요? 우리는 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이 뭘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주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한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또 찾겠는가?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이 요셉을 왜 보내시고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좀 길게 말하면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나갈 때부터, 아니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39장 2절 한번 볼까요?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의 평가예요? 처음 노예로 팔려갔던 집 경호대장 보디발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요셉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형통하게 된 일이 요셉에게 무슨 이득을 주나요? 이익을 주나요? 보디발 장군이 이익을 받는 거죠. 주인이 이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21절, 39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연이어서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서도 저런 평가를 들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야, 요셉 저 사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이 손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노예의 일, 죄수의 일, 이 일이 형통하게 돼봤자 얼마나 형통함이 나타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한국교회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칭찬 대신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욕먹을 짓을 흘려보내니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선한 능력을 베풀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요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아 그래?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럼 사람들이 왜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딱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래서 아닙니까? 자신은 죄에 눈 감을 수 없다. 내가 눈 감아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살려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주는 것도 어쩌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무단횡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물건을 훔쳐올 수 있겠습니까? 철이 없는 아이는 그러겠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없고 마트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되고 마트 진열장에다 놓고 계산하러 뭔가 계속 나와요. 그건 아이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가면 그때는 가는 데가 다 경주였죠. 경주를 갔는데 무슨 큰 숙소 한 반마다 막 60명이 되는데 방 하나씩.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라 그래놓고 선생님들이 휙 어디로 가버리면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게 구석에서 술을 마시는 아이들도 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동전을 이만큼 갖고 와갖고 뭐 짤짤이 화투 치는 애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애들도 있고, 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밤중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술에 취하셔서 방에 팍 들어왔어요. 그 방이 어떻게 돼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왜요? 누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다 보고 계시고, 누가 다 듣고 계시고, 누가 다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열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부르신 우리들까지, 우리는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거를 좀 더 되게 단순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멘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쳐요. 은찬아, 은우야 막 불러요. 그럼 막 어디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뭐 컴퓨터 하다가 아니면 저 방에서 게임하다가 부르면 오잖아요. 아빠 왜? 이러고 막 와요. 그냥 불러봤어. 장난 몇 번 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죠. 뭔지를 알아야 일을 하죠. 일을 만약에 시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도 이 도면을 모르면 장난감을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우리 지난주에 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후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 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관리들로 내세워서 이렇게 하십시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저장된 곡식들을 바로 왕에게 귀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흉년 7년 동안 그 곡식들을 다 나누어 주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사람들을 구제하십시오. 7년의 흉년 동안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고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된 그 뜻,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의 왕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너무나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말하는 모든, 전화통화든 뭐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사형 설명서를 딱 보고도 이게 뭐야?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놓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대로 조립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모양이 안 나오면 망쳤네? 하나님이 없나 보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요셉이 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집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뭐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 아세요? 내 일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요셉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요셉을 높여주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그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조차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수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럼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왜? 아직 부르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우리의 품은 세상을 안고 기도하는 손과 발이고 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